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또 지난 예배 가운데 한번 다루었었는데요.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 몸을 통해 알고 느껴보고 체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삶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경건하지 못했죠. 그죠? 그리고 죄인이었었잖아요. 연약했었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열렬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렬함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어떤 종교가,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인류를 위하여 대신 죽을까요? 죄를 짊어지고 죽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킨 것에 감사하고 너무 좋았어요. 한참 후에서 십자가를 묵상하게 됐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그때서 감사하게 되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 생명이 같이 있는 곳이죠.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죽음만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 생명에 대해서 또 기쁨이 있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의 밀알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옛 자아가 죽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나요? 생각해 봤어요. 쉽지 않아요. 그죠? 할 수 없습니다. 죽기는커녕 자녀의 어려움조차도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더라고요. 내 자녀가 힘든 걸 보면서도 내가 그걸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피 흘리기까지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게 하셨잖아요. 물론 죽게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으로 다시 오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이나 선행이 아닌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연약하며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 사랑이야말로 가장 뜨겁고 희생적이고 열렬한 사랑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뭘 잘하고, 그죠? 착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의롭고 이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하셨다. 그 죽음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오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요. 행복해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용서가 돼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사랑을 체험하기 전에는 문제가 딱 발생하면 이 문제가 내 삶에 너무 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속상하고 애를 쓰고 힘쓰고 염려해서 잠을 자지 못해요. 저도 숱한 밤을 잠 못 자고 헤아렸던 것들이 정말 많은 세월을 보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막 속상하고 이런 거.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 그 하나님이 너무 커서 그 복음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딱 느끼는 순간 이 질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질병도 치유가 일어나요. 그 하나님의 크심, 복음의 크기,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근데 문제에 집중하면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음, 이 복음이 크기가 크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우리하고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열렬하고 크신지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멈추거나 방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서로 사랑해서 죽고 못 살고 결혼해도 살다 보면 싸우고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죠.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눈물 콧물 흘렸어도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에서 39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요.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막 내 힘으로 산다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지 몰라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적신이란 말은 입을 것이 없어서 겪는 극심한 궁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에 해결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힘들 때도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경륜을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당신의 자녀들과 서로 사랑하며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속임에 타락한 인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잠시 지체되었지만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공생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아픔과 질병과 눈물과 가난까지도 다 짊어지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경과 시련, 심지어 영적인 권세까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은 막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변하고 좋았다가 싫어지기도 하고 배반도 하고 배신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며 동일하신 분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안에 생명으로 성령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성령님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뿐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게을렀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기도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기도와 말씀을 보는 것은 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사랑을 다 받은 자예요. 받은 자고 새롭게 된 자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원하여, 친밀해지기 원하여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죄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의식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근심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리시겠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겠죠. 그러나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신명기 5장 9절에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저에게도 그 연약하고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성령 체험으로 저를 회복시키셨어요. 그 사랑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날을 쭉 떠오르게 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흑암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당신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흑암의 모든 죄와 약한 것들을 당신의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화목 제물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화목제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에요. 이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잡아서 흠이 없는 것으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그리고 수컷이나 암컷이나 다 드려요. 다른 번제나 이런 데서는 수컷만 드리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는 수컷과 암컷을 같이 다 드려요. 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여자나 남자나 구별이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 친교, 화목, 이것이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제사였어요. 화목 제물의 히브리어는 샬렘인데 온전함, 평화, 안전을 뜻하는 샬롬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휘장으로 막아놨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거기서 죽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근데 죄가 없는 제사장이 다 회개하고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였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사이를 이렇게 휘장으로 막아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이 원수된 상황이었었죠. 같이 교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제사장인을 통해서 역할을 한 것이잖아요. 말씀을 대언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직접 갈 수가 없었죠. 죄가 있는 백성들은.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탁 쪼개졌잖아요. 갈라졌어요.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갈라질 수 있을까요? 이 휘장은요, 24가닥의 실로 꼬아서 72개 줄을 섞어서 짰기 때문에 엄청난 두께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의 역사적을 보면 9에서 한 15cm 두께 된다고 하고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9에서 10cm짜리 두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황소 2마리가 찢어도 안 찢어진다 할 정도로 너무 두꺼운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위에서 아래로 자동적으로 쫙 찢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순간이에요. 다 교통할 수 있어요. 화합되는 거. 예수님이 예표로 화목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 제물로. 감사와 자발적인 헌신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이를 내 것이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십자가 지신 사건은 마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자발적인 헌신이었어요. 이게 화목제에서 나타나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화목제는 3가지가 있는데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 내가 서원할 때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 낙헌제는 자원제예요. 자원에서 스스로 이 3가지 동기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 화목제를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완성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웃과 사랑할 수 있도록 관계가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랑하고 이웃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3번째, 사랑의 그 원천을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라. 그 사랑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고 빨리 느끼셔야 됩니다. 누가 미운 마음이 들거나 화나는 마음이 들거나 속상하는 마음이 든다면 내가 그리스도 밖에 나왔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얼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의뢰의 선물 때문에 우리는 받은 자로서 당연히 이웃에게 그 사랑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흘러 보내야 합니다. 자,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필리핀의 뿔로 아이들을 돌보는 김성재 선교사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선교사님은요, 가족들이 여기 수원에 계세요. 혼자 가셨어요. 홀로 필리핀에 가서 이 뿔로라는 그 마을이요, 너무너무 못 살아요.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정말 판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집에서 거기서 살아요. 그 조그마한 곳에서 살아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 개천에다가 싸서 버려요. 그곳에는요, 마약이고 갱들이고요. 그래서 막 죽이는 것들이 많고요. 살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곳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을 지금 190명이 넘는 아이들을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그 아이들을 돌보고 먹이고 그 아이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제빵 기술, 재봉 기술을 가르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 어린 아이들만 190명이에요. 그 아이들을 얼마나 잘 믿음으로 세워놨는지, 이 아이들이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예배를 3시간을 드려요. 3시간을. 여러분, 내가 여기서 예배 3시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그 어린아이들이 3시간을 예배를 드리네.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어느 날 선교사님이 2시간을 예배를 드렸더니 막 뭐라고 하더래요. 왜 예배를 조금 드리냐고. 그 예배에 성령님의 임재가 그렇게 느껴지고 너무 좋은데 왜 예배를 조금 드렸냐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더 사모해서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지들 스스로가. 그 예배 드릴 때가 너무 좋으니까. 집은 너무 지옥 같으니까. 올해 어떤 문자가 왔냐면 선교사님한테 정말 장애를 이렇게 입어가지고 장사를 자립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교환에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지.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기도 요청이 왔었어요. 그런 살벌한 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건축을 하시는데 올 7월 달에 완공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공이 아직 안 됐어요. 올해 안에 완공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세요. 아마 재정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내키면 건축 헌금도 마음이 감동되면 하시면 좋고요. 그 재정뿐만이 아니라 방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건축한다는 게. 그래서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본인을 희생하면서 사역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보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나 십자가의 역사적 현장을 믿지도 않고 볼 수조차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 안 믿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므로 서로 용서하고 희생하며 겸손하게 섬길 때 세상은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에 보내신 가장 확실한 증거 영상입니다. 우리가 시청각 자료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사랑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셨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야 맞죠.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우리의 뱃속 깊은 곳에서 샘솟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음으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심중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 생수가 바로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그 생수가 내 가정, 내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가정이 변화되면 사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면 나라가 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은 말이나 감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어찌나 말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표현 잘하는 사람이. 그런데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말뿐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스 기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상처 준 형제, 자매를 뜨겁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나의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합니다. 주님께 뭘 드릴 게 없는지 내 속에서부터 그게 갈급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니까 나의 분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만이 내 분깃이다, 자기 것이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주님 거예요. 모두가 주님 거라면 나누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지만 거기서 절정을 이루었지만 우리 이웃을 향한 시작된 게 아니라 절정을 이룬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우리의 열렬한 사랑을 통해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 사랑을 증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뜨겁게 보여주는 증인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